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 참여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제가 그냥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나누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물건들을 함께 해요. 소유를 함께 해요. 또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함께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처음서부터 참여했어요. 생각나시나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서 듣자마자 복음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을 열죠. 조금은 부유했던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안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왜 기쁨이 생기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 사람들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히 보이고,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미래가 보여요. 이 사람들의 나중이 보여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를, 건져주시기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건 뭔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갖게 만들 만한 멋진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제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간구하나 보셔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없어요. 어쩌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이 기도는 선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충만한 기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니, 이 기도는 얼마나 뜨거운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건 먼저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문을 하나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 절대 잘못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실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정말로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구역장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구역원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땅히 빌바를 늘 알지 못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늘 말할 거라고 생각하셔? 좋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빌립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는 건 배우셔야죠. 배우고도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또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로 선하고 충만한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배우셔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을 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배우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이 기도가 가장 선한 것을 비는 기도이니 내 삶에 이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나도 이 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그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설 결단, 그리고 발들을 옮겨 놓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셔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품으셔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하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주 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바울이 그냥 좋은 걸 그냥 막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뭐 정신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좋은 건 짧아요. 이 짧은 기도문에서 이 귀한 개념들, 이 귀한 선물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 성장의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길로 성장해 나가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의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도우심을 구하시고 건전해달라는 그런 간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겁니다. 9절 보셔요.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성장입니다. 마지막에 11절 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열매가 가득합니다. 점점 풍성해지고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 어쩌면 식물의 성장을 많이 닮았습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방향 없는 풍성함은 아닙니다. 풍성함의 방향이 분명해요. 그 방향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할 건데요, 그건 뭘 향해서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 토마토 길러보셨나요?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무슨 실과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뭐 토마토를 심자고 학교 초등학교인데 뭐 땅이 있는 데마다 다 토마토를 심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반이죠. 우리 반이 그걸 다 맡아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 심어 놨는데 이게 뭐 나오나 마나 싶었는데 이게 쑥 나오더라고요, 토마토가. 그러더니 자라기 시작하는데 뭐 정신 없어요. 얘네들이 뭐 잎 가지가 막 뭐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커집니다. 가만 놔두다가는 토마토 몇 개가 그냥 숲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풍성해져서는 안 되죠. 토마토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 가지를 쳐야 되고요. 목적은 뭐예요? 토마토가 열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풍성하고 자라나는 것,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질 텐데 그냥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예상하면서 성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급박한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의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건 무책임하죠. 알고도 눈 감는 거죠. 어쩌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성장을 기도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작에 앞서서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오셔요. 그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분 맞을 준비해야 돼요.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합니다. 정말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에 서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커가고 자라나면서 지식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애매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에 대한 그 개념 내지는 그 방향성, 그 목적, 목표, 그 다다를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그 의의 열매로 풍성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바울이 그냥 몽땅 다 알아서 키워주셔요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의 열매로 풍성해질지에 대해서, 그 궤적에 대해서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알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몰라요.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바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또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게으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착하고 게으른 종이셔요? 그냥 마음은 착하고 마음에 선한 뜻은 있지만 게으른 종, 그것들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신 적 없으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게으름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겁니다. 모든 게으른 사람들은 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니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몰라도 되는 거라면 그렇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게 그냥 지나갈 만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고 의의 열매 충만해질 거예요. 어떤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진실되고 허물 없는 그 풍성함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다를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사랑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희의 사랑이 정말로 지식과 그 모든 총명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도하는 것은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것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혹 같지 않은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선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헬라어는 디아페로, 그래서 다른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월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왜?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도함 받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고 허물 없는 삶, 의의 열매 가득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서는 삶, 그 삶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단번에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6절 읽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 궤도, 그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인데. 아니, 그렇게 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선한 일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이라는 건 이게 과정입니다. 이 새 삶은 이 과정, 이 궤정만, 이 궤도만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것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너희들 놀지 말라고 그러시죠. 경건한 삶,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이 생명을 살아갈 에너지, 능력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힘이에요. 창조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그 바람이 불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건 그 삶의 길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에너지, 힘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버려 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거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새 생명의 길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과정이에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돌연적인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차분차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날마다 1mm씩 아주 균일하게 뭐 등속 운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온열 햇빛이 좋은 날은 쑥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안 오는 날은 잘 안 자라다가 비가 오고 나면 죽순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갑자기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어떤 사건 하나가 내 신앙을, 영적 성숙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차분차분 자라나는 거죠. 내가 꼭 기적을 한번 체험해야, 아니면 내가 꿈에 환상을 한번 봐야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난다?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시간들이 우후죽순처럼 비가 오는 날, 아니면 온열의 그 뜨거운 햇빛처럼 우리의 신앙을 확 늘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시편 126편 보면요, 126편 4절인가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리소서 그래요. 남방 시내는 뭐냐면 그 유대 광야 남쪽 와디입니다. 거기 보면 비가 갑자기 내리면요, 물 없었던데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급작스러운 변화요.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시편 126편 4절에 보면요, 우리의 포로들을 그렇게 돌리시라고, 하나님 급작스럽게 역사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4절 바로 다음 5절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쩌면 체념한 듯,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듯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는 성장의 그 과정을 지납니다. 그 남방 시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하겠지만 기본이 뭔지는 알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6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4절 남방시내처럼 돌리시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5절 6절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아주 돌발적인 사건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훅훅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6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자라나는 빠른 길 없어도 빨리 자라게 하는 기술이 없어도 씨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디에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날, 그날 정말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의의 열매 가득한 삶, 그 삶으로 서게 되는 그 성숙 성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장해 갑시다. 우리 성장해 갑시다. 우리 성장해 갑시다.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그거죠. 그 전체적인 과정, 약간의 디테일입니다. 점점 성장해져 갈 건데요, 성장의 제일 주된 것은, 풍성해져 가는 건 다른 것 아니요 사랑입니다.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는, 그러니까 괄호로 엮으셔야 돼요. 그건 부사구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대요. 너희는 누구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자란대요. 하나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보통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사명식 동사라 그래야 되나요? 사랑은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여기 목적어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향한 사랑을 점점 커져가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간대요. 이게 뭘 향한 사랑일까? 뭘 향한 사랑일까? 대답이 없습니다. 써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 그것만 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뭐죠? 이런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로 그 존재 자체가, 그 성품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걸로 가득 차기를, 그 사랑이 점점 많아진, 사랑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랑이 커져.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빼고 뭐 강아지를, 아니면 인류를,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아니면 저 산들을, 자연을, 아니 그런 거 다 빼고 먼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그 존재 안에, 성품 안에 사랑이 가득 스며들어서요, 그 사람의 모든 태도들, 그리고 행동의 동기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다,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운동을 사랑하는 사랑이. 운동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체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사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바라는 바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가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냥 탐욕과는 반대되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 사랑이 뭔지 빌립보서,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줍니다. 바울이 본을 보이는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실된 사랑.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진실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왜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아도 난 염려가 없어요. 왜? 내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내 사랑이 진실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강렬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에피포테오, 창수병이에요. 그냥 간절해요. 간절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요, 사랑은 강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 내장으로, 여기 깊은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거짓 없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뜨거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아직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건 바라지 않아요. 먼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너희 사랑이랍니다. 거기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9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집을 엽니다.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마찬가지요. 자기 집의 손님으로 바울과 실라를 오게 하고 또 바울의 모든 상처를 씻어줍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들은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올 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고 그래요. 후사가 된다는 건 뭔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유산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죠. 너희 사랑, 너희 안에 있는 사랑, 이미 사랑이 있냐? 예,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뭘로 증거하냐? 너희가 사랑함으로 그 증거하는 건 아니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바깥으로 하나하나 펼쳐내고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낯설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이미 중요한 것들은 여기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공사, 여러 가지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뜨거운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랑이 북북 자라나요. 이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까? 예, 심겨졌어요. 6절에서 그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 내가 확신한다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심겨졌어요.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의 어떤 탐욕과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형상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 본연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가 가르치는 바는 뭐죠? 우리가 아닌 것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탐욕스럽지만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윤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네가 아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인 것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지 우리가 아닌 것이 되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너희 사랑,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생명에 관하여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정말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의심하지 마십시오.
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생명과 경건에 가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연을 꽃 피우시면 돼요. 그것들이 점점점 충만해져 가면 돼요. 순종하기 시작하셔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이끄는 것, 그것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셔요.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정말로 훈련된 모습으로 순종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사랑은 점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풍성해져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궤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나기를,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대상은 아직 모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토마토 놔두면 그냥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 그 부사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 가는데요, 지식과 모든 총명의 방법으로 옵니다. 지식으로 해요. 그리고 총명으로 옵니다. 지식으로라는 얘기 이상하네요. 왜 빌립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까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 에피그노시스, 보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뭔가를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셔요. 허망한 것 사랑하지 않게 하셔요. 허무한 것, 악한 것, 추한 것,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긴 한데 허망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은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로 충만하고 진실되고 허물없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악하고 아니면 세상에 허무한 것, 슬픔을 사랑하고 부정적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 방향을 알게 해줘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그렇죠. 아이들도 잘하는 학생들이요, 사랑이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사랑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상한 대로 뻗치기 시작하면 삶이 고달파져요. 자기의 삶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의 삶에도 기쁨 대신에 고통만 가져다 주게 되고,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게 되는 것. 사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은 지식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것 사랑해라 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요. 지식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죠. 사랑은 많아졌고 지식도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흠없고 의의 열매 가득한 삶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지식이나 총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총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이스테시스라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아이스테시스, 이게 뭘까? 어쩔 수 없이 아이스테시스 그 앞에 그냥 동사를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이스테시스는요, 뭔가 실천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진리를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이스테시스입니다.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요. 그건 지식과 총명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사랑이 점점점 자라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헛된 거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뜨겁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정말 지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죠. 이 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죠.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대요. 지극히 선한 것. 아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써놓은 데다가 밑에 뭐 숫자도 써놓고 밑에 가 보시면요, 같지 아니한 것을,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독특하게 살아갈 겁니다. 독특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 독특함은 그냥 다른 것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우월한 독특함입니다. 우월한 다름이에요. 세상과는 달리 삽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고 주시는 그 총명함으로 실천적인 아주 분명하게 그 참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세상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라는 사랑도, 그 지식도, 총명도 몽땅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난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난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알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충만해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지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성령의 어쩌면 총명하심으로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잘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어떻게 사랑했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보셔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뜨거움과 그리고 소망으로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건져내는 사랑들, 참된 말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정말로 믿음 충만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보여집니다. 세상과 똑같이 구별 한 개도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마음 주지 마셔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선한 것이 심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으로, 그 성령의 모든 총명으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랑에 대한 기대를 쉽게 포기하지 마셔요.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셔요. 계속해서 자라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놓치지 마셔.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확신하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겠죠. 그게 사랑이냐?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대답할 수는 있어요. 기다려라. 자라나고 있다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신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성령의 총명케 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삶은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입니다. 진실한 삶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삶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서 잘못하지 않아요. 안팎으로 온전합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날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도 이 삶이 되기를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꿈이 단박에 꿔지지가 잘 않죠. 한 번에 꿔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장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거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날 온전히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또 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을 정리하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총명케 하심이 나로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실 것, 그 꿈들을 놓치지 마셔. 내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셔요. 그리고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진실되고 허물없는 의의 열매 가득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이 귀한 약속, 이 삶의 궤적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적어 놓으셔요. 사랑 충만하고 지식과 총명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겠지. 이러면 나는 진실한 삶, 허물 없는 삶, 의의 열매 가득한 삶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나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 기쁨으로 설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거기 설 거고,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아니 이것만이 내게 있어서 삶이라고 잠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다 까먹었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할 거고 또 가르칠 거고 또 마음에 새길 거예요.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걷기 시작하십시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죠. 친구에게 문제를 자꾸 풀어주면 이 녀석이 잘 알아요. 이 자랑 같아서 그런데 중3 때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공부가 아슬아슬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걔가 고등학교를 가고 싶대요. 용호야, 공부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 그러자. 그랬더니 걔가 나보고 과학을 가르쳐 달래요. 이상하죠. 암기 과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녀석 과학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뭐더라? 그 10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사와서 아침마다 과학 문제를 계속 풀어요. 계속 풀어줘요. 그러니 저는 시험 공부, 과학 공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걔 설명해 주면서 그냥 제가 가졌던 생각들, 그 생각들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고 배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배워요. 여러분들 가르치셔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애써 보셔요. 그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구역원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 보셔요. 사실은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녀석, 아슬아슬했던 그 녀석처럼 저에게 물으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는 사람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 이름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날, 그날의 의의 열매로 진실되고 허물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세우는 그 복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본 적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셔요.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벌써 늦은 거죠. 그래도 지금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말씀 사모하셔. 2023년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려면 내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가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증거하려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의 길과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뭘 증거합니까?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그러면 그날이 오겠지. 아니,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잘하는 일, 잘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가르치려 애쓰시고 그 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누가 물을 때 난 몰라 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니라
대답해 줘야 됩니다. 대답할 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꼭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너 예수 믿냐 뭐 핍박, 아니, 내가 대답할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해 말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 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왜 지혜를 주실 것 같으세요? 예,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뭐 옆에 있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수학 문제 풀어주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지식을 주실까? 할렐루야죠. 그건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길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물을 때 백을 다물어 교회 나가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묻지 않아도 내가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웠어요. 길지 않아요. 집에 가서 차분차분 읽어보셔요.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가겠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실체적인 건 뭐서부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거 확인하셔. 우리에게 사랑을 줬고 내가 새 사람이에요.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식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어떤 처음 예수를 믿는 할머니들이, 처음 믿은 청년들이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랑이 뭔지 그것에 목말라서 몸부림치면서요, 자기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가슴이 애잔하고 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귀 닫고 무슨 뭐가 뭘 노래를 불렀대는 둥, 누가 뭘 샀대는 둥, 아니면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뭘 싸웠대는 둥, 그런 이야기에 마음 상하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그런 슬픈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셔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도 이 선하고 충만한 삶, 정말로 이 복된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우리가 마음에 담아 이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날에 정말로 흠없이 주 앞에 서는 진실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삶,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